아멘. 제가 어릴 때에 그 연말이 되거나 무슨 성탄절이 되거나 그러면 아버님이 이제 선물을 사갖고 오셨어요. 요즘은 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선물을 부모님께 많이 받잖아요. 근데 선물이 다양해요. 레고라고 하는 그런 그 장난감도 받고 또 요 장난감 많이 받죠.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걸 별로 못 받고 뭐 받았냐면 저는 그 종합 선물 센터라고 하는 과자 있죠, 과자. 과자를 이렇게 상자에다 다 집어넣고 그거 받으면 그렇게 행복했고 그 과자를 아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 번에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을 제가 조금 조금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선물이 없는데 얼마 전에 마트 갔더니 그렇게 비슷하게 또 만들어서 팔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종합 선물 세트 다양한 과자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행복해하면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양한 거죠.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성탄절이 뭐냐면 우리가 선물 받는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선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은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선물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 선물 세트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종합 선물 세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는데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선물을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어디에 태어났어요?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어디 태어났어요? 침대가 없으니까 마구간에 있는 여물통, 구유라고 하죠. 여물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무리 봐도 화려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선물 아무리 봐도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천하 모든 속국들은 다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하라. 이 명령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내려진 겁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BC 31년부터 AD 14년 동안 제위했던 초대 로마 황제예요. 이분의 본명은 뭐냐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뭐냐면 자, 고향 가서 호적해. 자기 이름 정확히 쓰고 식구 몇 명인가 쓰고 정확히 얘기해야 돼 라고 말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호구조사한 거예요. 인구 센서스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세금을 잘 받기 위해서 호적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치안을 올바로 만들기 위해서 호적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호적령을 내린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속국이었던 사람들은 호적하러 고향에 다 가야 돼요. 자, 이때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 그리고 약혼자였던 요셉,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직은. 약혼자였어요. 두 분이 살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의,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유다 지방의 최북단이고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어요. 유대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 돼. 호적하러 가는데 거리가 얼마냐면 145km야. 한번 성경을 볼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에요. 그런데 호적하러 가야 돼. 로마 황제의 명령이니까 몇 킬로요? 145km. 요즘도요 145km 고속도로 타고 차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볼 땐 2시간 반?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 이 당시 차가 있어요? 도로가 고속도로가 있어요? 걸어가야 돼. 만삭인 이 어머니가 만삭인 와이프를 데리고 남편이 가는 거예요. 145km를. 여러분들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는요. 로마 황제의 명령이 아니면 절대로 안 갈 거예요. 로마 황제의 명령이니까 가는 거지. 만삭일 와이프를 데리고 어떻게 가 거기를.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가면은 죽으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이니까 가는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무엇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이 없었으면 절대로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래요.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이미 예언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나사렛에 태어나면 안 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갈 일이 없잖아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 미가 선지자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 예수님은. 그런데 갈 일이 없잖아요. 로마 황제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 황제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참 어지럽죠? 여러분들, 이것은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믿으셔야 돼요. 어지러워도 복잡해 보여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가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 광경이 참 묘하다는 거예요. 자,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얼마간 체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고 마구간에서, 그리고 말구 위에서 태어나게 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은 제가 지난주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관방에서 태어나셔야 돼 원래는. 그런데 사람들이 방이 없대.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방을 안 내놔줘. 웃돈을 안 주니까, 가난한 집이거든요. 웃돈을 안 주니까 방을 안 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걸 보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 모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마구간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어. 마구간은 허름해 보여. 초라해 보여. 말구유는 침대가 허름해 보여.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거를 우리 한마디로 말해요. 외혀내실이라고 그래요. 사자성어로. 외혀내실. 겉으로는 허름해 보이지만 안에는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외화내실. 반대말이 있어요. 뭡니까? 외화내빈이에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빈 게 있어. 제가 이걸 언제 느끼냐면 성탄절 되면은 제가 학생부 때 항상 했던 행사가 있어요. 뭐예요? 선물 교환식이 있어. 맨날 선물 교환하는데, 그리고 선물을 자기가 준비해 갖고 와. 자, 10,000원 이하로 준비해 오세요. 뭐 5,000원 이하로 준비해 오세요. 준비해 와.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5,000원 이하의 선물인데 박스가 이만해. 전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는 아무리 마트를 가도 5,000원 이하인 이만한 박스가 없거든. 근데 박스가 이만해. 사람들이 그게 좋아 보이는 줄 알아. 여러분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 뭐 이런 거 있어. 근데 포장지가 요만한 거는 좀 작아 보여도 여러 번 좋은 게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이런 게 외화내비냐. 이런 게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었어. 이런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에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가 오신 것이다. 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무엇인가 있는 게 중요하다.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시지? 베들레헴 말고 예루살렘에 태어나시지. 왜 베들레헴 산골짜기에 태어나셨을까? 왜 마구간에 태어났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에 입각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을 선별하기 위하여 마구간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누가 믿겠어 그거를? 저 사람의 메시아라고, 말구유 말밥통에 태어났는데 그걸 메시아라고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낸 게 아니냐는. 또 하나, 예수님 만약에 왕궁에 태어났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얼굴도 못 봐. 우리 같은 사람은 찾아갈 수도 없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 아들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귀족도 만날 수 있고 우리 같은 평민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선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라 그래요.
은사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가 곧 선물이요 은혜가 곧 은사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시작. 자기 아들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 주신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걸 준다. 선물 준다는 거예요. 은혜 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바울과 같은 성도,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온 인류를 오신 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해 오셨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누구를 위해 오신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준다? 모든 것을 준다. 모든 것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준다. 누구에게? 성도에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 선물 세트야. 하나만 주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 다 모든 것이 주님 때문이라라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요? 제가 은사,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일반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줬어요. 자, 성경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시작. 이같이 한즉 악인과 선인 그리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뭘 줬다고요? 햇빛, 비 이런 거 줬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믿는 사람도 햇빛 봐, 안 믿는 사람도 비 맞아. 이게 뭐예요? 농사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공기, 산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생존에 필요한 것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일반 은혜라 그래요. 다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건 특별 은혜라 그래. 이거는 안 믿는 분들은 받지 못해.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야.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줬다.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그 뉴스를 봤는데 헐리우드 배우신 톰 크루즈, 그분의 딸이 있더라고. 술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친구가 성인이 되면 그 톰 크루즈가 이혼을 하면서 뭘 맡겼나 봐. 하여튼 얘가 성인이 되면 돈을 준다라는 게 뭐가 있었나 봐. 자세히 읽지 못했는데 성인이 되면 이 친구한테 돈이 간대요. 톰 크루즈 돈이. 그게 100만, 그렇게 되면 이 딸이 백만장자가 된대. 아, 부럽더라고. 가만히 있어도 백만장자가 되니까. 아버지 잘 만났고 이게 뭐요? 제가 그거에서 그에 따른 기사를 봤는데 이 수리가 막내딸인데 어릴 때 생일 선물로 아빠한테, 이 톰 크루즈 아빠한테 받고 싶은 선물로 쓴 게 있어요. 그 선물을 이 톰 크루즈가 해줬어, 생일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리스트가 이거예요. 10만 달러짜리 조랑말, 생일 선물로. 10만 달러, 제가 오늘 환율로 계산했더니 1억 4천이 넘더라고. 그거를 달라는 거야, 생일 선물로 아빠한테. 그리고 또 하나 1,500달러짜리 드레스, 그리고 1만 5천 달러짜리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원했어요, 이 딸이, 어린 딸이. 근데 톰 크루즈가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나 딸이니까 이걸 다 줬어. 그리고 마구간도 지어서 조랑말 있으니까. 일개 인간도, 일개 사람도 딸에게 이렇게 쏟아붓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뭘 주겠어요? 다 준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준다.
누구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실 걸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5가지가 있어요. 그걸 5대 확신이라 그래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첫 번째, 구원의 선물을 줬어요. 이거는 안 믿는 분들은 받지를 못해요. 구원의 선물은 믿는 자에게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죽고 하늘나라 가면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심판받아요. 안 믿는 사람도 심판받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과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달라요. 믿는 사람은 심판은 뭐라고 말하냐? 상급 심판이라 그래. 안 믿는 사람의 심판은 뭐라고 말하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 정죄 심판이라 그래.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 성도를 말해요. 우리가 다 뭐한다? 심판대 앞에 선다. 우리도 선다. 성경에는 2가지 책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2가지가 써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는 구원은 받아요. 천국은 가. 그래, 천국 가기 전에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야. 뭘 받냐? 네가 얼마나 성도답게 살았냐? 네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냐? 이걸 보시고 상급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신다. 2번째 심판은 뭐냐면 안 믿는 분들이 받는 심판이야. 이분들은 하나님 심판대에 서면 천국은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 안 믿는 분들에게는 생명책만 있어요. 행위책은 필요 없어. 생명책에 네 이름이 있느냐 없냐만 보는 거예요. 이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이 없으면 어디 들어간다고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이 심판을 받는 거야.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대신에 네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거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 아니, 10년 전보다 더 못돼진 것 같아. 나 이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해?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불안해하지 말라 그래. 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영생을 준다. 영원히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구원은 내가 보장하마, 이거예요. 얼마나 불안함이 없어집니까? 행복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말해?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 짓는 것도 몰라. 내가 죄를 짓고 사는데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야.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의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죄가 계속 누적될 뿐이야. 자,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죄를 져요. 죄를 짓는데 죄인 걸 알아. 말씀대로 내가 못 사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성령께서 자꾸 내 양심에 가책을 주는 거야.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자, 믿지 않는 분은 이런 게 없어. 믿는 우리들은 이게 있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송해요 하나님,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활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안에 뭐가 있어? 연약함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괜찮아.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만 고 내가 구원받을게. 대신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령을 따라 움직이고 성령을 따라 회개하고 살면서 그래도 올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면 가짜로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져요?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깨닫고 회개하지. 그러니까 늘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 구원은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어떤 선물을 주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죄의 선물이 있어요. 믿는 사람만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자, 성경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죄를 져요. 예수 믿어도 죄를 져. 저도 목사이지만 죄를 져요. 안 짓겠어요? 죄를 져요. 나도 사람인데. 물론 여러분들보다 덜 지려고 노력을 하겠지. 좀 예민하겠지 내가. 그래도 죄를 짓지. 인간인지라.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죄책이라는 게 죄책. 죄책이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거예요. 죄를 짓고 책임을 진다는 게 뭐냐면 죄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야. 그런데 우리는 죄책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책임은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 져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겐 죄책은 없어. 근데 뭐가 있어? 연약하니까 뭐가 있어? 죄성은 있어.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은 있어. 내가 죄이니까 본능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성은 있으니까 죄를 져. 그런데 내 안에 또 누가 있어?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자꾸 이건 죄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너 한두 번 용서했어? 너 이번만은 용서 못해.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 또 죄졌구나. 용서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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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줄까요? 70번씩 7번.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용서해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오늘도 용서해줄게. 맨날 용서해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죄의 선물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지금도 용서해 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흔들리시면 안 돼요. 마귀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 여러분께 죄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한테 또 졌네? 죄를 또 졌네? 마귀의 근본적인 목적은 죄짓게 하는 게 아니야. 뭔지 아세요? 죄를 짓게 함으로 죄에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무뎌지게 만들면 내가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게 돼 나중에. 결국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이게 마귀의 근본적인 목적이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장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 죄를 짓게 하는 건 마귀의 유혹이니까 회개하시고 자백하면 주님이 뭐한다? 용서해 주신다. 다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선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세 번째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기도의 선물이에요. 기도는 안 믿는 분들은 못해. 믿음으로 해야지만 응답받기 때문에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다. 기도는 예수님 때문에 주신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시작.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하라? 구하라. 구하면 어떻게 된다? 받으리라.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야? 기도라 그래.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인, 담대한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담대함이 없으면 누구한테 부탁하기 어려워요. 이걸 말해야 돼, 말해야 돼. 근데 그 부모하고 관계가 좋은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해요? 아빠 이거 해줘요, 엄마 이거 해줘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밥 먹지? 밥 사주지? 뭐 사주지? 뭐 사주지? 타에게 이걸 뭐라고 말하냐? 담대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담대하게 구하래요. 하나님께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구하래요. 그러면 주신대. 이걸 뭐라고 말해요?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담대하게 구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말했어요. 모든 걸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네 번째 선물이 있어요. 인도하심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인생을 살아가면 광야 같아요. 인생을 두 번, 세 번 살아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100세까지 살아보고 다시 태어나갖고 한번 또 살면 이제는 내가 이때는 이렇게 살고 싶을 것 같아. 그런데 인생이 아쉽게도 한 번으로 끝나. 우리 원사님들 저보다 연세가 많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도 한 번밖에 못 살아봤어. 앞으로의 인생을 못 살아. 나도 몰라.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길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보며 가지만 인생길은 내비게이션도 없어. 안내판도 없어. 어디로 갈지 몰라. 필요한 게 뭐예요? 가이드가 필요해. 가이드가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이드다. 하나님이 가이드다. 믿는 자에겐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성경 볼게요.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다윗은 쓴신데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자. 다윗이 보니까 양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목동이니까 자기가 풀밭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저기가 나쁜 길이 있으면 이쪽 좋은 길로 인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 인생길을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매일 기도하면서 의지할 때에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는 거죠. 성경에 써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내 발의 등이요 빛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성경을 읽으면 깨닫는 거야.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인도해. 또 어떻게 인도하느냐? 성령으로 인도하신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받았다는 게 이상한 말하거나 방언하거나 쓰러지거나 기적을 체험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 쉬운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는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믿어라고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즉 믿는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알아듣겠어, 깨달아져. 이건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여러분들 인도하실 걸 믿으시기 바라요. 마지막 선물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되냐? 결국은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승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담대해라. 담대하는 말은 뭐예요? 걱정하지 마, 이 말이에요.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내 발밑에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도울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환란이 있으나 걱정하지 마라.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울은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죽을 길을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선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올림픽 같은 거 보면은 금메달 따고 그러잖아요. 개인전을 쭉 했다가 나라별로 그 금메달 수를 세요. 그렇죠? 그리고 종합 순위를 따져. 어느 나라가 1등 했는가? 그 종합 순위야. 지금 바울이 말하는 승리는 뭐냐면 종합 승리야. 환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실패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질병도 걸리고 했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이겨. 그 종합 우승이요. 이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전과 역주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역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쉽게 설명하면 스포츠로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금메달 후보가 있어. 근데 후보지 금메달 확신한 건 아니죠. 근데 세계 1, 2등과 싸우는 거야.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지고 있어요. 막 안타까워. 이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너무 밀리는데, 그러다 갑자기 이 선수가 어떤 힘을 발휘해서 이겼어. 그 역전승이라 그러죠. 역전해서 기쁘잖아요. 막 역주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역주행 그러면 우리가 저는 맨 자동차 생각나는데 역주행해갖고 막 사고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요즘 역주행이란 말을 어떻게 쓰냐면 옛날 노래들 있잖아요. 옛날에 인기가 없었던 노래들이 갑자기 SNS 같은 데서 유명한 사람이 그 노래를 불렀어. 그랬더니 그 노래가 좋은데 해서 사람들이 듣기 시작해. 그래서 거의 없어졌던 노래, 사장됐던 노래가 갑자기 음원 1등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역주행이라 그래. 잊어먹었던 노래가 갑자기 1등을 하는 거야. 그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역주행이라 그래. 스포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금메달 후보가 역전한 거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몇 명 있는데 이 선수는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 전성기가 끝났어. 쇠퇴했어. 이 선수는 뭐 희망이 없구나. 그냥 잘해서 8강까지만 가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자포자기한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수가 열심히 해갖고 어떻게 8강, 4강, 결승 우승해버렸어.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이걸 역주행이라 그래. 희망이 없는 사람. 이걸 경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사울이 쫓아요. 왕이 쫓아. 10년 동안 도망다녔어.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 이길 가능성이 제로야. 골리앗은 무기를 가져온 다윗은 돌멩이 5개밖에 없네. 이길 가능성이 제로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압살롬이 잡으러 와요. 다윗 도망가요. 이길 가능성이 없어. 근데 결국 다 이겼어. 역주행이에요. 여러분 역전이든 역주행이든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역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역주행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믿고 있으면 말씀대로 하실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